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봅시다. 15장 9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볼게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 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아사. 이제 그 열왕기상을 이제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눠요. 좋은 왕, 그다음에 나쁜 왕,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제 남유다 쪽에는 그나마 거룩하고 좋은 왕들이 이제 꽤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보기 하겠지만 왕들의 수명이 굉장히 단명합니다. 심지어는 뭐 며칠도 있어요. 며칠. 굉장히 이 편차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는데 오늘은 유다 왕 아사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0절에 보시면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분명히 마아가는 아비암의 엄마, 즉 아사의 할머니거든요. 근데 여기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있어요. 오기, 잘못된 기록이다. 그런데 오기라기보다는 이제 후대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사가 되게 이른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가 일정 기간 할머니가 수령 첨정을 하게 되는 거죠. 배후에서 막강한 권력을 일정 기간 회의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후대 역사학자들은 그런 할머니 마아가를 어머니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11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단어와 말씀들입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한번 살펴보는데 12절에 남색이 뭘까요? 이제 보통 이 표현이 로마서에도 이제 등장하고 성경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남자 사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남창이라고 했을까요? 이교도들, 즉 고대 근동에서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 몸을 파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창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한 사람이 아니라 남창, 창녀가 아니라 창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카데쉬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거룩을 상징하는 카다쉬에서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러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것을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몸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가치관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믿든 믿지 않든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마음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남아있고, 그리고 거룩한 가치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나 하나님 보시기 악한 거야. 라는 일종의 자각과 어떤 증상을 깨닫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죽여야 하고 없애야 될 대상인데, 주변 사람들은 이 남색하는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카데쉬, 거룩한 남자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것을 인간들은 거룩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진리의 개념, 선의 개념, 미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일명 진선미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동체는 남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었거든요. 어떤 한 집단과 나라와 국가와 공동체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가장 병적인 현상,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조명하고 말씀의 검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이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안에. 그러면 이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카다시,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카데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여야 할 자들, 멸망받아야 할 자들을 유다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 자들을 누가, 오늘 여기 보면
12절부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12절에 이어지는 동사 두 개가 있어요. 쫓아내고 그리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래요. 없애고 불사르고 패하고. 그러니까 아사가 개혁 의지가 굉장히 단호했던 거죠. 개혁의 의지는 단호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정말 변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어떤 갱신과 개혁의 의지가 단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죄는 우리의 깊은 영혼의 밑바닥에 늘 자리 잡고 싶어 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지 나가서 나쁜 짓 해라 라고 가르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죄를 배우고 범죄하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부모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죄들이 일정 나이가 되면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오늘도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할 수 있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향해 카데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산당과 우상들을 끊임없이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만 내가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보시면 쫓아내고 없애고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사르는 이런 동사를 열왕기 기자가 이어서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아사는 개혁의 의지가 단호했어요. 그 정점이 뭘까요? 그 정점이 자기 할머니 태후의 그 위를 패한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신을 대신해서 유다를 일정 기간 통치했던 자신의 할머니를 그 태후의 위에서 패한다?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르죠. 그만큼 아사는 단호하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좀 깊이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 13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또 그의 어머니, 정확히 얘기하면 조모 할머니라 그랬어요.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사전을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이 되게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속이 메스거리는 영어 단어 스퍼시그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사가 보기에는 그것을 볼 때마다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그 우상을 보면 메스꺼운 곳을 가까운 곳에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아가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궁에 이 두 가지 세력이 팽팽하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 것을 나도 혐오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라는 것을 내가 좋고 아름답게 보는 것. 이건 이제 그 공동체와 집단과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 것, 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것, 내가 아름답게 보는 것. 그게 이제 동행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온전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이 이게 되게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빠져있다 그런 뜻이에요. 헌신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아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그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빠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것에 빠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 제목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을 보면 굉장히 우리의 정수리를 때리는 그런 문장과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건 아사는 온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개혁을 단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날마다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빠져있는 사람이겠죠. 말씀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이 개혁의 의지와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일평생이라고 했지만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열왕기랑 역대하는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사가 늙음하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살짝 나오죠. 23절에 보시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이게 작은 병이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빠져있지 않게 되면 비록 그 개혁의 의지가 단호했던 아사마저도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해 가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자,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어요. 전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전쟁에 가장 필요한 거 뭐긴 뭐예요? 군대와 군수 물자와 먹는 거겠죠. 아마 아사가 보기에 북이스라엘과 견주어 볼 때 전력이 뒤처진다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려요. 자, 여기 보시면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 왕궁 곳간까지는 말 괜찮아요. 그런데 어디 곳간이요? 성전 곳간에 있는 은근 보물들을 싹 가지고 이방 왕, 정확히 얘기하면 아람 왕, 지금의 시리아 벤 하닷이라는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원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하여 주십시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이 왕을 찾아가서 일깨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난이를 투옥시켜버립니다.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모습이에요? 둘 다 진짜 모습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후자의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던 그 모습은 어떤 거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빠져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귀야! 이렇게는 얘기하시면 안 되지만 그건 사실 여러분을 향한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너 교회에 빠져 살면 안 돼. 너 예수에 빠져 살면 안 돼. 예, 빠져 살지 말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내가 정확한 본보기가 되실 겁니다. 아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빠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헌신되지 않았을 때 아사는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곳간의 그 은근 보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방왕에게 원조를 구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꾸짖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기 나라 백성들을 학대까지 하는 그 지경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